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렸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 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복받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링컨이 했던 말로 널리 알려져 있긴 한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자, 우리도 다 김혜수 씨처럼 예쁘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김혜수 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현정처럼 살고 싶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녁에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되고 술 안 먹어야 되고 세안과 세면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40 이후의 얼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하율이처럼 뽀송뽀송한 피부를 다 갖고 있죠. 근데 늙으면 안 되잖아요. 늙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의 수고가 나의 내일의 피부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반부와 후반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는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나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자르고 뭔가를 붙이면 그 이후에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는 우리가 다 짐작하는 바이죠.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바뀝니다. 이 얘기 들으면 저희 어머니가 조금 섭섭하실 텐데, 제가 이제 전 어렸을 때 막내 이모랑 같이 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엄마보단 이모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모는 안 때리잖아. 엄마는 때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그랬어요. 엄마가 이모하고 이모가 엄마 있으면 좋겠어. 그걸 되게 충격받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나. 근데 나가 볼 땐 이모는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안 바뀌어요. 아무리 이모가 엄마하고 싶어도 이모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엄마는 엄마고 이모는 이모예요. 마찬가지로 바뀔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봤자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늘 나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폭력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의 길을 가는 거 아니죠. 부모가 범죄자라고 해서 자녀가 범죄자의 길을 가란 법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삶의 분기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고 나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경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외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이 길로 가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나는 이 길로 가야겠어. 그렇게 삶의 분기점마다,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분기점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눈앞에 너무나 분명한 손해, 너무나 분명한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명확한 손실 앞에서 하나님의 편을 택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오바댜와는 동명이인이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오바댜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까운 나라였던 이웃나라 페니키아와 협약을 맺고 그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세벨이죠. 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냥 페니키아와 국경을 맺는 그런 조건만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어마어마한 자본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과 더불어 들어온 게 바로 그들의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었죠. 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귀찮게 하는 신앙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생활이 편해졌습니까? 불편해졌습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욕도 마음대로 못해요. 괜히 욕하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 그냥 주일날 편하게 놀지도 못해. 괜히 놀면 마음이 좀 찔려요. 여행도 가고 싶고 쉬도 하고 싶고 어디 가서 마음껏 욕도 하고 싶고 누구한테 막 하고 싶고 뒷담화도 실컷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고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바른 삶을 요구하고 깨끗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무슨 우리가 맨날 청문회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로 싹 쏠려간 거예요. 야,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없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대. 괜히 막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대. 그냥 돈만 내면 된대. 그냥 너희가 돈만 내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쳐준대. 야, 잘됐다. 절리 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너무 피곤했고 귀찮았고 요구하는 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더 편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넘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기근이었어요. 더 이상 마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 때문에 농사 그것도 당연히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 이 아합이 이제 이 기근 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이 왕궁 신하였던 오바댜를 데리고 지금 야 어디 가가지고 좀 물의 근원 오아시스가 있나 좀 찾아보자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네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알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바댜가 말하는 거죠. 어휴, 너 나한테 왜 그런 거 시키냐고. 그런 거 시켰다가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당신은 과연 모르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오바댜는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떤 일을 했는가?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은 오바댜뿐입니다. 지극히 경외했는데 그의 경외하는 행동의 결과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자기 생명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겼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다고 나옵니다. 자,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걸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 왕의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목숨을 건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목숨을 건 선택을 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언제까지 손실이 이어질지 몰라요. 자, 떡과 물을 줬습니다.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우리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나 1년만 봉사할게, 1년만 헌신할게,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 사람에게 떡과 물을 줘야 될지 기약이 없는 그 길을 오바댜가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근데 걸리면 죽어. 더구나 기약도 없어요. 리스크는 커요. 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오바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손실, 내 눈앞에 있는 리스크, 내 눈앞에 있는 위험, 이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컸기 때문에. 자, 이 오바댜의 선택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아마도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을 거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의 순간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자, 누가복음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자, 믿음의 기준에서 선택을 했지만 그때마다 시련 때문에 혹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 그들은 결국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때,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중에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 예배 마치고 출근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 전에 좀 쉬고 편하게 출근할 수 있잖아요. 2시간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밤샘 근무했으면 지금 자야 됩니다. 여러분, 밤샘 근무 안 했으면 말을 마세요. 이 당직 근무 서고 나면 진짜 힘들어. 20대 때도 힘들었지만 40대 되면 더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왔어요. 도대체 이득이 뭐냐 이거예요. 이득이 뭐냐.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오바댜처럼, 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표징입니다. 표징.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드온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마구마구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겁이 나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힘센 용사여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 라고 명을 하자 기드온이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어휴, 뭔 소리요. 그런 험한 말 하지 마시오. 나는 못 싸워요. 그렇게 하고 막 피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그에게 너는 나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기드온 말인즉슨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좋아요. 나에게 증거를 보여줘요.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자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사자가 그 번제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줘요. 한마디로 말해 기드온이 천사를 만난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천사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만날 수도 있겠지. 만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별로 많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렇게 막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신비한 일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야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드온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신나게 야 그래 용기를 가지고 막 바알의 신상을 깨부수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함께 싸워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자 하고 기운을 내봤어요. 그런데 막상 또 문제가 다가오니까 겁나는 거예요. 너무 겁나. 죽을 수도 있어. 리스크가 너무 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과 3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저희 보세요. 36절과 37절에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표징을.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더 위험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자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과거 한때에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하면은 그때의 체험과 그때의 경험이 흐릿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열정이 흐릿해져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다른 편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징, 즉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양털만 졌고 주변은 말랐습니다. 한 번 갖고는 불안해서 또 한 번 구해요. 하나님 한 번 더. 이번엔 반대로 주변은 다 적시고 이것만 마르게끔 이렇게 해요. 다시 또 표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300명의 그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표징을 몇 번 보여주셨습니까? 3번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이 나기 시작 전까지. 근데 이제 진짜로 적군 진영을 보고 나니까 또 떨려요. 불안해. 너무너무 근심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온갖 밤에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이 진영 근처로 내려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꿈에 나와가지고 자기들 진영이 무너지는 꿈을 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진격해서 승리를 하지요.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전쟁이 벌어나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4번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4번의 표징.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싸우죠. 자, 기드온이 믿음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자라서 4번의 표징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선택을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타오르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런 신기한 현상을 한 번만 경험하면 내 평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모세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해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함께 해주시니까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나갈 때쯤에는 모세 안에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의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표징, 그리고 표적, 기적,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그의 믿음이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표징이 필요합니다. 그 표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멀고 돈은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갈 날보다 월세 날 날이 빨리 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길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선택들을 할 때가 훨씬 많은 거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무역을 해서 돈도 벌 수 있고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당연히 그 선택을 하죠. 오늘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많이 경험하는 건데,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이제 기불천이 다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럼 얘네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간식 따라갑니다. 진짜예요. 야, 이번 주 불교 가니까 피자 준대. 그럼 피자로 가. 다음 주 치킨 준대. 치킨으로 가. 야, 이번 주 짜파게티래. 짜파게티로 가. 그냥 맨날 돌아다녀. 이렇게 얘네들은 종교를 3개를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선택이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내 눈이 이득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취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증거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래요.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뭘 발견하게 되냐? 표징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발견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좀 좋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어렵지만 우리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야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자 요단물이 말랐고 그 마른 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 사건이 일어난 증거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자, 남자 12명, 지파별로 하나씩이니까 남자 12명이 돌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강 바닥에 있는 돌입니다. 강 바닥에 있는 돌은 네모날까요? 동그랄까요? 동그랗죠. 물이 깎였으니까 조약돌 같은 걸 겁니다. 남자 어깨에 맸다고 하니 아무리 돌이 커도 자기 머리보다 크기 힘들 겁니다. 자기 머리보다 큰 돌을 짊어진 건 천하장사입니다. 자, 축구공만 기껏해야 축구공만한 돌, 동글동글한 거 12개 쌓아봐야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돌 무대기요. 돌 무대기. 그 돌 무대기가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누가 가르쳐줘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야. 저 돌이 우리가 건넜다는 증거야. 그걸 가르쳐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표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고 계세요. 마치 제가 이게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언젠가 개구리가 내 눈앞에 튀어나올 테니 항상 경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처럼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나의 영적인 안테나를 민감도를 유지할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였구나. 내가 그때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모세 혼자 봤습니까? 아니에요.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 죽었어요. 왜 그랬냐? 그거를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함께 그 사건을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똑같은 걸 보여줬지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어요. 결국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서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삶의 곳곳마다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 증거들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으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편을 택한 사람들, 비록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주일에 그래 내가 그래도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지. 그래 내가 주일에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지. 그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지. 그렇게 택하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사람들,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면서 우리는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강화될 것이고 더욱더 강화된 믿음으로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순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선택을 바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세상의 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물, 즉 나의 죽음 이후에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택한 자들에게는 영생과 복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에게는 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선택을 바르게 돕기 위해서 곳곳에 믿음의 증거들을 두셨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그 하나님의 편을 택함으로써 더욱더 깊은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그렇게 믿음의 선순환 속에 내 삶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모두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찬